날마다 쓰는 나의 신앙일기 TV 데일리 큐티 나무향기입니다. 오늘은 6월 26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성경 본문은 창세기 36장 15절에서 19절입니다. 에서 자손 중 족장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장자 엘리바스의 자손으로는 대만 족장, 오마일 족장, 스보 족장, 그나스 족장과 고라 족장, 가담 족장, 아말렉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엘리바스의 족장들이요 이들은 아다의 자손이며 에서의 아들 르우엘의 자손으로는 나핫 족장, 세라 족장, 삼마 족장, 미사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르우엘의 족장들이요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자손이며 에서의 아내인 오홀리바마의 아들들은 여우스 족장, 얄람 족장, 고라 족장이니 이들은 아나의 딸이요 에서의 아내인 오홀리바마로 말미암아 나온 족장들이라. 에서 곧 에돔의 자손으로서 족장된 자들이 이러하였더라. 성경에는 마치 영화처럼 주인공도 있고 조연도 있으며 엑스트라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배경들도 나옵니다. 그런데 영화에 주인공만 나오고 조연이나 엑스트라가 없으면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배경이 되는 인물들이나 환경이 없으면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주인공만 보는 것이 아니라 조연이나 배경들도 봐야 합니다. 그리고 주인공이 어떤 배경에서 다른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이루며 생활하는지를 자세히 보아야 우리의 실제 생활에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야곱과 쌍둥이로 태어났지만 야곱과 정반대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에서의 세계에 대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에서는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을 모든 자격을 갖추었지만 어리석음으로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이 땅에서 자기의 나라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잔꾀와 속임수로 이 땅의 것을 얻어보려고 했지만 오히려 집에서 쫓겨나 외삼촌에게로 피신해야 했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외삼촌에게도 속아서 수년 동안 고생을 하다가 겨우 자리를 잡고 아내와 아이들을 얻어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에서가 야곱보다 더 나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에서는 자기의 나라를 세웠지만 야곱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에서의 나라가 더 커 보이고 더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야곱을 인도하시고 그의 자손들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야곱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였고 그의 나라는 에서나 야곱이 생각할 수 없이 큰 나라였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에서나 야곱이나 다 사랑하셨습니다. 하지만 에서는 자기 힘을 믿고 자기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자기의 장자권을 빼앗아 갔을 때 그렇게 아쉬워하지 않았고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가로채 갔을 때 화를 냈지만 자기가 성공하자 야곱을 쉽게 용서하고 자기의 현재 상태에 만족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에서가 야곱보다 더 멋지고 더 나아 보이지만 에서는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는 세속적인 사람의 대표격이었고 야곱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영적인 사람의 대표격인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야곱만 기록하신 것이 아니라 에서도 기록하셔서 그들이 가는 길을 분명하게 대조시켜 주고 있습니다. 이 쌍둥이의 삶을 보면 무엇이 우리가 선택해야 할 길인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에서의 길을 가고 있는지 야곱의 길을 가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에서의 길을 추구해야 하는지 야곱의 길을 추구해야 하는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만 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에서에게도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리브가의 복 중에 있는 두 아이가 두 민족을 이룬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에서가 한 민족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에서가 크게 성공한 것은 야곱을 보호하고 또한 이스라엘과 경쟁을 하며 서로 성장하도록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이스라엘만 두어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않고 이스라엘을 자극하는 에서의 나라 에돔을 두셨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두셔서 그들로 이스라엘을 자극하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 가지신 계획을 이루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도 비슷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만 세상에 두면 아무 어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오히려 이 세상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잘되며 더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것은 지금 에서가 야곱보다 더 잘되는 것처럼 보이고 야곱보다 더 큰 나라를 이루는 것처럼 보이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계획을 이루어 나가실 때 단계적으로 하나씩 이루어 가십니다. 사람들이 놀랄 정도로 갑작스럽고 기적적으로 일을 이루시지 않습니다. 물론 특별한 경우에 기적과 능력을 나타내시지만 일반적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주변에 배경적인 인물과 환경을 두셔서 우리의 믿음을 자극하십니다. 그리고 믿음을 시험하십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의 형통함을 보면 낭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것을 보고 낭망치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환경이나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잠언 24장 19절은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형통함의 끝은 영원한 멸망이고 믿는 자의 형통함은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영원한 생명이며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부요하심과 영원하심을 믿는 사람은 이 땅에서 믿지 않는 사람의 부요함과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감사하며 경배하는 사람입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을 보겠습니다. 나는 성경에 기록된 약속 중에 가장 중요한 약속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건강과 부요함과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을 기대하지만 사실 그것보다 훨씬 더 큰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이며 영원한 생명을 얻는 복입니다. 천하를 얻고도 그 목숨을 잃으면 자기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지금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아도, 다른 사람보다 조금 못한 것 같아도 그것 때문에 불평을 하거나 원망을 하거나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것을 생각하며 기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약속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의 형통함을 부러워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영원한 약속을 생각하며 즐거워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